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말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말하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다 잊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삶에 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한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머물렀다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언약궤만을 따라가면서 모험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험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겼을 때 요단강의 근원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로 게임 끝, 문제 해결, 기도 응답,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런데 오늘은 기적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꼭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통하여 말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저는 아직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는 것도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히 이 주일 7부 예배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생각하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기적이죠. 여러분도 제가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늘 기적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신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또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뛰어넘게 되고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누가 행하였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이루었느냐는 이야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었느냐는 이야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알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체가 누구이냐는 이야기예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 주체를, 홍해를 마르게 하신 분도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분도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보여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홍해를 마르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 야훼야.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십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서 왔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쉬울 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고백합니다. 근데 응답 받은 뒤에는 어느새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룬 것이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방법,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몇 명의 용사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요, 교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종종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질문이 어려운 건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 하면 몇 명의 용사가 떠올라요? 300명의 용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300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 우리 미디안이랑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 그 나가서 싸울 사람 모여 했더니 32,000명이 몰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은 든든했겠죠. 3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가슴 벅차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용감한 자와 담대한 자와 비겁한 자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분하는 과정 속에서 32,000명이 10,000명으로, 그리고 10,000명이 몇 명으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까? 300명으로 줄어듭니다. 왜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어들었을까에 대한 해답이 성경 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그들이 행하는 습관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으면 자기가 했다고,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쉬워하는, 그리고 말하기를 즐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2,000에서 10,000명으로 그리고 300명으로 기드온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32,000명 가지고 싸우면 그래도 대충 싸우다 보면 이길 텐데 300명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통하여 그 수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환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칠흑같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나 아니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우리가 서니까 그것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우리가 서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짐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인도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하나님이 필요했냐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두고 그걸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기 위해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야훼 하나님은 이제 끝난 것인가? 비를 내리시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처럼 우리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혼란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반복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심어줍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걸 선포하거라. 그건 전면전입니다.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의 생명을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갈멜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을 위해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3년 6개월이 아니라 4년이든 5년이든 아니면 때로는 한 달이든 2달이든 간에 비를 내리는 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위로, 그리고 그 마음의 소망을 우리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얻고자 할 때가, 때로는 남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누군가를 두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부어주시는 분도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알 신을 두지 마십시오. 만문 신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 자손에게 그것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요단의 마른 땅에 가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내고 그 대표들이 돌 하나씩을 취해서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책으로나 어떤 문서로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념비나 아니면 동상을 통하여서 기념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놓는 겁니다. 12돌을 취하여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 기념을 보면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 돌들을 보면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는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녀,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후손, 내 자손, 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을 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하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이, 유대의 부모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7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이 관철되어지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멍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일지라도 자녀가 생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우리 자녀 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7부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신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했었는데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에 들어가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뜻, 그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선조들이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른 세대들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는데 알려줬다는 거예요? 못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 선조들이, 그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그 후손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리고 저 유럽도 저 미주도 지금 전 세계가 교회 학교에 대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7부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빠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건,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살아온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아내 헵시바,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말하는 헵시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 므낫세도 성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반이라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건 므낫세는 그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왕, 가장 우상을 숭배했던 왕,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 그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아버지는 성군인데,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올바른 불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는 상황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지고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신명기 학교라고, 신앙의 명가 이루기 신명기 학교, 토요일 날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부모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아이가 듣고, 엄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들이 엄마를 위해 기도해주고,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모가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부모,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을 이루셨다고 가르쳐주고 양육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희 교회학교가 신명기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시키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려고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하나님 100배는 좀 심하고요, 10배만 더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10배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저보다 더 10배 섬기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양육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마지막 여호수아 4장 23,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기적과 능력을 이루신 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건, 나를 먼저 하나님 자녀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예배이기 전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배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해결받는 예배이기 전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 아멘.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 fear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원어로 따지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야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레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에 의하여서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는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위엄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 임재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경외함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태도,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경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 안에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을 드리는 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 그걸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며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내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